네, 여러분 오늘 캠프 둘째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안 봐도 돼요. 목사님 스스로 많이 반성했어요. 네, 네, 많이 반성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것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가지 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볼래요?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 안 나올 리가 없죠, 게임. 자, 전화보다 먼저 나오죠, 스마트폰. 네, 뭐라고요? 럴스? 에? 롤? 아이씨.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또 주식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학생부에서도 안 나오는 대답을 여기서 나와요. 주식을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뭐예요? 구글 뭐예요? 구글 안 하죠. 구글 안 하죠. 구글로 뭐예요? 검색해요. 그래요.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살만해요? 아직 물들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와. 전 못 살아요. 전 스마트폰 없이 못 살아요. 네.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네. 목사님, 거의 목사님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 검색, 성경, 그 다음에 성경 원어 보는 것, 책 읽는 거. 목사님 책 읽는 것도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핸드폰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95%가 다 스마트폰이래요. 그러니까 95%면 네? 스마트폰 아니고 그냥 이제 이 폴더폰 이런 거겠죠? 네. 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점들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이 주는 좋지 않은 점은 중독. 그 다음에 네? 눈이 나빠져요. 그렇죠. 시력이 나빠지죠. 또 돈? 스마트폰 너무 비싸서.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이랑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봤어요. 스마트폰도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점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말고도 목사님이 또 생각할 때 이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컴퓨터? 목사님 못 맞출걸요? 여러분 못 맞출걸요? 목사님이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까 모를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근묵자흑. 자, 근 가까울 끈이에요. 가까울 끈. 묵. 여러분 그 묵은 그 이 붓글씨 쓸 때 이렇게 이 먹을 가는 거 있죠. 그걸 묵이라고 하거든요. 그 묵을 가까이 하면 자는 놈자, 사람 자자가 되는 거죠. 흙, 거물 흙. 그러면 뭐가 돼요?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응용하네요. 네. 네, 묵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검게 변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알려주냐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착한 친구들이랑 함께 다녀 맨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아요? 은결이 왜 동의하지 않죠? 네. 어떤 애가 착한데 한 명만 나빠요? 그래요? 계속 나빠요? 뭐든지 예외가 있나 보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렇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너희들은 뭐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소금. 자, 소금이 하는 역할은 짜게 해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짜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머니께서 음식에 소금을 안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밥 못 먹을걸요? 네? 밥에다가는 소금 안 넣죠. 밥에다가는 소금 안 넣는데 간장이요? 간장? 네. 네. 자,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음식에 맛을 내요. 그러니까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금을 넣으면 네, 했어요. 짠 거 했어요. 했어요. 몸이 너무 많이 넣으면 해롭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소금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빠졌어요,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네? 네, 땅에 묻었죠. 네. 소금이 왜 유통기한이 있냐고요? 그 소금은요, 사람들이 이게 자연으로 만든 소금이 아니라 계량된 소금이라서 유통기한이 들어갑니다. 소금을 뿌려야 상하지 않다고요. 네. 자, 여러분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 소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버릴 거야. 그리고 그 버려진 것을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닐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소금이 돼야 돼. 그런데 무슨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아니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곧 뭐라고 했었죠? 빛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몰랐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려.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알려주죠. 소금처럼 되라, 빛처럼 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맛깔나게 하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라, 밝히는 빛이 되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죠? 네, 어려운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에게 지금 뭘 나눠주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을 돌봐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특별한 예이긴 한데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그리고 집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맞아, 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거를 보고? 착한 행동을 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솔직한 건가?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모습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세빈나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